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성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 가정이 세 가정이 계셨어요. 이 세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 또 한국으로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아버지 마음으로 또 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교회로 섬기게 된 상황 가운데 오늘이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남성교회 헌신의 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숫자도 가장 적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서 또 어른 역할 하셨던 분들이 또 없어진 자리라서 굉장히 외적은 외관상으로는 작아 보이고 또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 드리는 이 헌신 예배가 가장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의 빈자리 안에서 늘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왕 보내주신 것 좀 더 신실하고 또 심지가 견고하고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늘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신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먼저 계신 분들이 세워지고 또 그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오랫동안 총문으로 섬기셨던 우리 소동철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또 총무님 최강섭 집사님 이렇게 또 순서 맡으신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박장훈 집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헌신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도 너무 귀한 또 오늘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부에서 목사님을 참여했으면 좋겠다. 박수영 선교사님이 저희와 오랫동안 같이 교제를 하고 박수영 선교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박수영 선교사님을 이제 참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안에서도 늘 교회에 이제 예비에 손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러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남성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단계 그 아브라함은 곧 우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게 근원이 되는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여정이 함께 또 같이 어우러져서 내 믿음의 단계는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복이 바로 나의 것임을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는 상황 가운데 세 단계를 먼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을 봉독하는 집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1절부터 다시 4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도 이 각자 한국이라는 또 정말 편하고 그리고 또 익숙한 그런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느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게 아니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네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네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네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가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않는 고대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상황들 안에 여러 가지 주재원으로도 와 있을 수 있고, 또 유학생으로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단기 장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라고 고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근동지방의 또 그 역사들을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등 떠밀려서 왔든 어쨌든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함께 떠나가게 되죠. 그때 나이가 바로 몇 살 때였냐면 75세였습니다. 이 하란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정도에 있는 이런 곳인데, 그런데 이제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상황 안에서 상황들이요, 그때 떠났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폴란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폴란드 땅에 와보니까 나보다 더 많은 부분을 안에서 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땅은 빈 땅이 아니고 내가 가서 얼마든지 깃발 꽂으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정말로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 첫 번째 상황 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땅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상황이 뭐가 있게 되냐면 기근을 만나게 되죠. 기근을 만나요. 우리가 갔던, 그리고 우리가 왔던 이 땅에 오니까 처음부터 이 땅이 우리를 환영하던가요? 열렬히 우리를 환영하고 이 땅이 우리를 축복하고 웰컴 하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역사했던 것처럼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왔는데 첫 번째 만났던 상황이 기근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근 안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서 내려갔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는 표현이에요. 내려갔다. 그런데 그 내려가서 이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상황들로 또 나아가냐면, 이 아브라함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늘 고백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고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상황 가운데 기근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이 마음 안에 두려움들이 온 거예요. 그 이집트는 지금은 별별일 없는 나라지만 이집트 제국으로서 문화와 학문이면 학문, 군사하면 군사하면 모든 것들이 뛰어났던 바로 그 민족들이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내려갔는데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전혀 낯설고 또 익숙하지 않은 언어부터 시작해서 또 문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아내하고 작당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너는 나를 루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렀던 나이가 75세였어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이 연하였거든요. 그런데 65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라는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가 보니까 정말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때는 사례였죠. 예,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이 취하고자 했던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참 안타깝게 이 아내를 팔아먹고 어마어마한 낙타와부터 시작해서 양과 재산을 한몫 챙겨갖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강력하게 강권에서 떠나게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다시 자기가 처음에 정착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던 그 땅에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집트로 내려갔던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 안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거짓말로 인해 또 하나님은 또 상황을 또 화목하여 선을 이루는 상황 가운데 소유를 한몫 챙겨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전혀 아니에요.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고,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2장 1절부터 4절 말고 또 실패하고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가더라.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 실패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정말로 그렇게 돌아왔던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딱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늘 실패자였고 늘 연약했지만 딱 한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한 가지, 그 어떤 한 가지를 보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어떤 한 가지는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지금 표현을 하면 어렵고 또 넘어지고 또 거짓말도 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불법을 행하고 또 방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어떠한 자격도 없고 어떤 너무나 많은 부분들 안에 인간적으로 참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을 쌓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쌓았던 그 마음보다도 정말 두렵고 어떤 상황 가운데 의지할 그 누구도 없기 때문에 어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게 억지가 됐던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됐던, 아니면 내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그러던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점점 그 한 곳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또 옮기면서 우리 안에서도 그러죠. 이제는 좀 안정감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이리저리 안 헤매고 좀 한 곳에서 조금 있으면서 그곳에서 조금 장막의 털을 조금 거기서 풀고 조금 이제는 그만 이리저리 방황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왔을 때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또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우리식으로 하면은 바르샤바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포즈난으로 가야 되는지, 브로치 앞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를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이 회사에서 또 있어야 되는데 저 회사에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할 때 그래도 또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점점점 남방으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 안에서 기득권층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웃사이더로 남방으로 위에셀바의 근처에 있는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을 해주세요. 또 두 번째 약속. 이 두 번째 약속이 바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혼자였어요. 우리가 이 유럽 땅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들 곳곳에 뭐 북아메리카도 뭐 중미도 남미도 뭐 아프리카도 한국 사람들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희한하게 한 가정이 가서 한 사람이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족을 불러오든가 아니면 같이 데리고 가든가 그러죠.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가는 거였어요. 근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죠. 그런데 롯과 이 상황들 가운데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이 뭐냐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재산 한몫 챙겨왔어요. 낙타도 챙겨보고 양도 챙겨보고 염소도 챙겨보고. 그런데 롯에게도 이제 자기 안에서 이제 주었던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목초지와 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물과 이 먹이, 꼴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이 조카 롯을 분가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요. 조카 이러하라. 이제 도저히 나하고는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너도 한몫 재산을 챙겼고 너도 너의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너의 사업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네가 먼저 동서남북을 봐서 네가 동쪽으로 가면 네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네가 북쪽으로 갈게 라고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주지요. 조카 롯은 성경 안에서 롯을 좋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삼촌에 대한 그런 감사함보다 고마움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바라봤더니 어디가 보기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쪽이 보기에 좋았어요. 이 철저히 롯은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안에 동성애로 말미암아 성적인 유혹과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니까 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옷도 있는 것 같아요. 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좋다고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 이 약속이에요.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야 돼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던 상황들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를 해요. 나이가 75세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자식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피부치라도 좀 데리고 가면 조금 애롭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젊으니까 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철저히 이 롯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약속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15절 이제 보이는 땅을 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그 축복이 너와 내 자손이에요. 너와 내 자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75세 시간이 조금 지났겠죠. 2, 3년이 지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도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자녀의 축복을 하세요. 자손에 대한 축복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자손에게 주더니 그것이 시간적으로도 보면 영원히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아브라함은 조금 막막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나님 계속 나에게 불러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는 자식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냥 믿어본 것은 아닐까? 어차피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지했던 그 피부치라고 의지했던 롯까지도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이곳에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너 대해서 아니라 네뿐만 아니라 너 자손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위로 두루다녀보라. 네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직까지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지금은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너의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랬죠. 지금 보여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가능성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가능성은 뭐야? 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 나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게 마음에 와 닿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또 장막을 옮겨요. 또 보따리 쌓는 거예요. 또 보따리 쌓.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실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또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아브라함이 다 축복했던 부분, 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하나 본받을 게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리 가도 예배를 드리고 저리 가도 예배를 드리고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보따리를 쌓아야 될지 또 내일 풀어야 될지 또 언제 하나님께서 보따리 쌓아가지고 또 여기 아니야 또 가라고 할지 그런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또 고비가 오게 되죠.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터지게 돼요. 그리고 늘 어쩌면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또 인민들과 함께 개혁성경은 인민들과 함께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병 목자들이기도 하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 전쟁이 얼마나 험한 전쟁이었냐면 연합군과 318명의 전쟁이었어요. 연합군이 몇십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런 군사와 이 조카를 그리고 조카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요. 목숨 걸고 나가죠. 목숨 걸고. 우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그냥 하나 고비 지나고 나면 또 하나의 고비가 오고 이 문제 조금 해결하고 나면 이제 조카 조금 적응 내보냈으니까 좀 편할까 그랬더니 웬걸? 이제는 조카가 이제 생명의 유혹까지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거기 하나의 짐이. 그런데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 조카 롯을 구출하게 가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지요.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의 왕과 함께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오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뭘 가지고 되죠?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전리품을 소돔의 왕이 그러죠. 다 가져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쟁해가지고 조카 생명 구하러 갔다가 얻은 재산으로 그 전리품으로 한몫 챙겼단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철저하게 그걸 거부하고 그 대신 바로 대제사장이었던 살롬의 왕이고 대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멜기세덱의 처음 성경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계속 반복해서 어떤 고비 하나 지나고 나면 또 약속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또 약속을 해주고 또 약속을 해주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과 만남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세 번째 약속이 창세기 15장 1절과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사랑이니라. 여러분 지금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이 롯을 구출해 갔을 때 이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또 이런 일들이 또 없으란 법이 없어요. 또 계속 해보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삶 가운데 이 가나안 땅에 안에서 살면서 내 능력과 내 상황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적시적대에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야.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그 누렸을 때 그 위로와 그 마음의 평안함이 얼마나 컸을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들려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방패야. 네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우편에 쓸수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까지 자손이 없어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정말로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네가 너의 큰 방패가 되고 네가 너의 정말 큰 상급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실물 교육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봐. 밖으로 나와봐. 봐봐. 밤이 되겠죠. 하늘을 우러봐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어. 지금 상황 가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낙담과 낙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너와 나의 관계 안에서 너는 나의 말을 믿어줬고 너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지. 그리고 나는 너의 정말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너의 큰 방패가 될 것이고 너를 정말로 너를 막아주는 너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의라는 말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죠. 너는 내 자녀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계속 성경은 또라고 또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내가 너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눈에 보일 때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7 부족들이 거기에 살고 있지. 그들은 정말로 등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정말 거대한 거인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너무나 아무것도 없고 너무 보잘것도 없고 그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땅 한 평도 없는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게 되죠. 실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도 자손을 주시지 않아요. 10년이 지나고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이해는 돼요. 하나님 약속해 주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23장 5절 6절 여기서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들려주고 어떤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내가 봤던 환상이 잘못된 환상이었나?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의심해요. 의심하니까 일어났던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이 사라의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사라의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알다시피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의 정말로 해교와
유대교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또 아브라함은 실수를 해요. 또 아브라함은 또 두지 말아야 될 그 잘못된 것들 안에 또 마음을 두게 되죠. 그런데 이제 크게 두 번째 2단계 하나님이 드디어 24년 만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어떠한 자격도 없었어요. 집안이 좋기를 해요. 여러 많은 상황들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24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두 번째 단계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해지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5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하게 되면 해. 그런데 이제는 너는 내 앞에서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라고 할 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받을 만한 자격 조건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약속해 주시고 언약의 백성 가운데 우리를 불러줬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24년 동안 많은 것들을 훈련하시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방금 봤어요. 거짓말도 도망가기도 하고 조카를 옷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24년이 지났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어느 정도 됐는지요? 엄마 뱃속에부터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행하라고.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징징거리며 네가 언제까지 어린아이같이 정말 작은 것만 전만 쪽쪽쪽쪽 빨고 있으면서 이유식이나 먹고 있는 그런 자가 될래. 이제는 장성한 분야에까지 잘할 수 있도록 너가 이제는 행함으로 너희 안에 순종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가 주셔서 너무 기뻐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럴 때 그때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만도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점점 교회에 발을 들이면서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저것도 내려놔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들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안에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시름들이 있어요. 결코 이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자기 주장과 나의 안구함과 나의 고집과 나의 교만과 싸우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뜻은 이거란다. 아니요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그러면서 영적인 시름들이 계속 있게 되죠. 많은 성도님들 안에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이 단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 못해요. 내가 왜 저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요. 나는 이렇게 거절을 당했고 나는 이렇게 거부를 당했고 나는 이렇게 나는 억울해요. 나는 정말로 너무너무 억울해요. 난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저한테 용서하라고요. 아니야. 그래도 용서해야 된단다. 이제는 행함으로 완전한 주라고 말씀하세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름은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안전하리라고 하면서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개명시켜 주세요. 이제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거의 24년 동안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많은 실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
그런데 이제 24년 후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지죠.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24년 전까지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너도 반응을 보여줘. 너도 반응을 보여줘. 너도 그것을 지키도록 너의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쳐서 정말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안에서 이제는 순종해봐. 이제는 사랑해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름의 경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는 알다시피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의 생식기에 표피를 뱉은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할례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남자아이들이 이제 늘 화장실을 갈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고 나는 그 언약 안에 반응해야 돼. 반응해야 되고 나는 이걸 지켜야 돼. 이게 할례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그런데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또 계명까지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안 할까요? 또 실수를 해요. 두 번째, 사례를 또 팔아먹어요. 희한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사라가 몇 세였어요? 89세. 도대체 이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도대체 이 애모가 얼마나 뛰어났으면 89세의 할머니를 보고도, 이 미모를 보고도 또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보면서 마음이 동하게 되고, 또 첫 번째 이집트에서 바로왕과 그려졌던 상황 가운데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에 저주를 내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을 모면해줘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죠. 하나님 늘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또 이제는 행함으로 보여달라고 했는데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세 때 바로 믿음의 약속인 자녀 누구를 허락하세요? 이삭을 허락하세요. 이렇게 또 언약하고 또 언약하고 또 이제는 행함으로 지켜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나 같으면 약속 유보 안 되겠다. 너 안 되겠어. 좀 더 훈련 받아봐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100세 때 즉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드디어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약속, 방금 앞에서 계속 봤던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약속,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거다.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물결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시의 시작인 이삭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이때 시험을 우리는 성경에서 테스트라고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이 이삭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정말로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이삭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입에 넣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고 정말 그 이삭이 입에 들어가는 먹는 것만 봐도 너무 기쁘고 이제는 죽어도 영환이 없겠고 정말 내가 이제 내 시가 이제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엘리멜렉이나 내 종이나 상속자로 막 삼겠자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도 아니다 하나님 아니다 그래도 내 시에나 살아계서 나는 너의 시가 너의 바로 내 언약을 성취할 바로 상속자다 라고 했는데 또 그러면서 1년 2년 이제 이 이삭이 13살 됐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 113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상황입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이후에 항상 성경 보면 아브라함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건 하나 있고 그 이 사건이 하나가 지나가고 또 어떤 사건이 있고 또 일어나고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위해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이 아브라함은 남쪽에서 살고 있어요. 브에셀바에서 헤브론으로 옮겨가지고 남쪽에서 살고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의 지역이에요. 놀랍게 우리가 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곳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요. 거기에 가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요.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다 떠서 불에 태우는 제사를 바로 번제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언제 또 이 자녀를 갖다가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제물로 드리래요. 잡아서 피 다 쏟고 각 떠서 불로 태워서 죽이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 밤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고민하고 잠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비록 75세 때 약속해 주시고 네가 보기 시작이 되겠고 그런다고 했지만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도 그래도 변함없이 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셨던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제는 살아가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는 생물학적인 방법 안에서 정말로 가능성이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이 이삭과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드리려면은 장작도 그리고 하인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나죠. 그리고 며칠을 걸어서 드디어 모리아 산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13살, 아버지 113살 누가 더 힘이 세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 이삭이 더 세요 13살이면. 그런데 이삭 또한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박 안에서 순수히 물어보잖아요. 그 하인들 내려놓고 이 아브라함과 마지막 최후의 그 상황 가운데 번제단으로 가기 위해서 이삭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는데 번제물은 어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가 돌변하고 자기를 결박해서 묶는 그 상황. 이제 드디어 칼을 가지고 이 정말로 금지옥의 그 귀한 아들,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어요? 뭐 낙타겠어요?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이 이삭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11절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딸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상황들이 여러분 장면으로 연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24년 동안 있다가 이제는 너는 행함으로 완전해지고 네가 하는 그 언약 안에서 너도 지키고 내 자손도 지키고 그러면서 또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네한테 준 아들 나한테 바쳐라. 많은 갈등도 있었겠고 고민도 있었겠지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래서 성경의 가장 최초의 부활의 신앙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여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릴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두 번째 실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배경, 네가 가지고 있는 돈, 네 안에 있는 자존심, 너의 경험, 너의 자녀, 너에게 있어서 네가 가장 나보다 더 아끼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야? 우리는 이것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것 놓으면 이것만큼 하나님 이것만큼은 저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내 자존심, 내 자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 쾌락, 내 인생의 즐거움, 이거 우리 안에 있거든요. 있어요. 많은 부분 안에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물질,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사람이 내가 이같이 내 나를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 내 씨가 그 계절에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동안 약속하신 것들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 약속이 성취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약속이 성취가 되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도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를 배경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 나라들을 이끄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흑암의 권세 안에서 있었던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고, 육체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들 안에 민족성, 민족주의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민족으로 살고 있고, 그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러 여겨지는 우리에게도, 우리 임마누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멘. 문제는 이 복이 나의 것이 되냐 안 되냐는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기할 때마다 설레고 벅차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작게는 폴란드겠지만 더 크게 나아가면 유럽일 것이고 더 크게 나아가면 우대한 국대죄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정말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할 것 같지만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후사도 똑같은 후사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이걸 안 내려놓으면 이것 내려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것들을 내려놨을 때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거라면 이거는 유한하잖아요.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결핍성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에 돈을 줬게 됐고 그 돈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원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놀랍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이 그 강대하시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안에서 부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포기 못해요. 아직까지 포기 못하고 잡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단 몇 가정이라도 좋으니 두세 가정이라도 좋으니 복음이 실제가 되고 복음의 그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즉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복이 되고 내가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네가 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의 시작 이 세 단계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세 단계를 거쳤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달라질 것이었지만 내가 모든 것 내 경험, 내 생각, 내 것들 다 내려놓고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내려놓지 않으면 일할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내 자신 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오늘 특별히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각 가정의 가정 안에서 일생의 책임을 지고 가는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됐습니다. 지금 나는 첫 번째 제 1단계에 와 있나 제 2단계에 와 있나 제 3단계에 와 있었을 때 그것을 비록 내려놨을 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 잊지 않은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